안녕하십니까. 아르케처 최강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의 8복 가운데 처음 제1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구절부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구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이 구절은 산상수훈의 8복 가운데 하나로서 n분의 1의 의미를 지니는 8가지 복들 가운데 하나로서 의미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선 8복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했다는 이른바 문장의 위치라는 단순한 개념을 넘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또는 누가복음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구절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산상수훈의 8복이 현세의 복을 말하는가 아니면 내세의 복을 말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복, 요컨대 천국의 복,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은 현세와 내세를 아우르는, 다시 말해서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복은 한정된 시제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보다 구체적인 근거로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동사의 시제와 그 뒤에 이어지는 이를테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하 제7복까지 이어지는 복들이 모두 동일한 시제, 다시 말해서 미래형 시제로 되어 있는 반면에 처음 이 시작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구절은 이와 달리 그리고 매우 특별하게 현재형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즉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의 소유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는 이 가난의 고통에 머물지 않고 나중에 훗날 마침내 천국이 도래할 때 이 세상에서 겪었던 가난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리셔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내세 또는 종말론적 신앙과 달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현지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른바 동시시제입니다. 가난한 자가 지금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조금 지나면 혹은 내세가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천국 시민이 되어 천국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전후관계, 즉 선적 관계가 아니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지금 동시시대로서 천국의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전혀 다른 의미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즉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동시시제입니다. 이는 전으로서 선적 개념이 아니라 원으로서 수완적 개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사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의미와 동시에 천국의 그들의 것인 자들, 다시 말해서 천국에 속한 자는 이른바 가난한 자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이런 의미로서 동시시제의 수완적, 즉 선적인 전후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난하면, 다시 말해서 물질적으로 궁핍하거나 또는 정신적으로 결핍되어 이른바 영육간의 가난한 자라면 이미 그것으로 말미암아, 즉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천국이 바로 우리의 소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단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고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예수께서 강조하신 가난은 단지 물질적 또는 정신적 궁핍에 머물지 않는다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단지 궁핍해서가 아니라 그 궁핍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걸 깨달을 때 이를 인정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가난, 이 궁핍의 굴레, 그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담을 인정하고 자신이 지극히 부족한 자요, 또한 자신이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죄인이요, 이렇게 자신의 무능과 무지,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결국 나는 작은 자,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임을 인정할 때, 따라서 내가 나를 도우시느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에게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가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된다는, 요컨대 가난한 자는 작은 자,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 헐벗고 굶주리며 병들고 외롭고 절망의 수렁에서 호적되던 그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가 마침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자로서 그때 비로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런 말씀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이 시제가 현재 시제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난한 자, 그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제1복은 이어지는 다른 복들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일 때, 작은 자일 때,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이어지는 제2, 제3 계속 이어지는 그 복들은 마침내 그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산상수훈의 팔복의 전반을 이해하는 것이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화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지금도 저는 가난한 자와 작은 자를 일치시키며 단어는 다르되 의미가 같은 이른바 이음통혈하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작은 자의 등치, 하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작은 자와 가난한 자의 등치를 넘어서 성경적 관점에서 이 가난한 자의 구체적이며 또한 영적인 의미는 다름 아닌 겸손입니다. 가난한 자 그리고 작은 자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배경에는 다름 아닌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은 세상의 고통에 사로잡힌 자,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힌 자, 그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진 자들, 그들을 그 고통의 사슬에서 해방시키고 마침내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진정한 영적 무인동시의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